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신기해서 또 대구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첫 발걸음을 떼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대림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고요. 그래서 좀 앞에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저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뜻이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의 이 색깔은요,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제가 이제 목에 두르고 있는 게 이게 스톨이라는 것인데요. 이 스톨 색깔도 보라색이고 이 강단의 휘장들도 다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요, 두 가지 절기 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림절 절기 때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 절기 때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하나 켰고요. 색깔이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흰 색깔은 성탄절 때 켜는 초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초가 하나씩 켜지는 것이 하나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결국은 하얀색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성탄절 때는 흰색 초를 저희가 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복사된 걸 하나씩 또 나눠드렸어요. 사진입니다. 이건 사진인데 흑백 사진이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프랑스의 그 사진 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20세기 중반에 사진첩을 하나 냅니다. 1952년에 사진첩을 내는데 그 사진첩의 이름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사진 작가로서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사진 기술, 이렇게 사진 찍는 기술로 그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예술의 경지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52년에 사진첩을 내는데 그 본 제목이 원제가 결정적 순간입니다. 근데 그 사진 전시를 작년에 저희 나라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원체가 이제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린터에 드린 사진입니다. 이 부제는 뭐냐면요. 부제는 라자르역 뒤에서 팔이 1932입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부제. 근데 라자르역이라는 역 뒤편에 이런 역 광장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 광장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넘는 사진을 딱 찍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찍는데 거기 백미가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뛰어넘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이렇게 한 남자가 딱 넘는데 앞에 발자국 있잖아요. 앞에 발자국하고 그 그림자, 물에 비친 그림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사진이 딱 찍힌 겁니다. 이게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넘는 역동성과 밑에 비춰진 안정성이 조화가 돼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많은 사진 작가들이 물었습니다. 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이 사진 작가에게 이걸 물어요. 어떻게 이것을 찍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노하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비밀이나 노하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수수께끼와 같이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포착한 결정적인 순간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맺어진 결과물이 절대로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운명적인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찍을 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계획하거나 본인이 어떤 이렇게 창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첩에 17세기 프랑스의 성직자였던 장 프랑수아라는 분이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걸 같이 적어놨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달리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사물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건물, 그 다음에 마이크, 컴퓨터, 그 다음에 앞에 추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 밥을 먹는 밥, 차,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밥을 드실 때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무심코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든 아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걸 느끼지 못한 분도 있고, 맞이한 분도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그 중에 성경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무려 175세까지 살아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175세면 정말 장수한 거잖아요. 100세만 넘어도 저희가 장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려 175세를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획기적인 그 지점,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는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전에는 자기가 먹고 살 거에 몰두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는 이후에는 75세 이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그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람으로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결정적 순간은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예상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수수께끼처럼 나에게 쑥 다가와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바뀌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만나주셨던 주님의 결정적 순간으로 인해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그 사람이 계획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예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아브라함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민족적으로 찾아와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언제 벗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늘 한숨 짓고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처럼 그렇게 그냥 덧없이 살아갑니다. 이 430년은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냐면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제가 제 아들을 보고 제 아들이 또 그 아들, 손주를 또 자녀들을 보는 이런 많은 시간이 겹쳐야만 430년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430년이면 14세대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종살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기대조차가 없어요. 그 소망을 조금 더 이렇게 불피울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 순간을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계획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예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열심히 준비해도 이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결정적인 순간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지금도 찾아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성직자였던 장 프랑스와라는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대림절을 맞이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시편 80편,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결정적인 순간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는 이 출애굽을 회상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 우리 시편 80편 1절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는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던 출애굽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의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세요. 그래서 성막 중앙에 중심에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어서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이 성막 법궤를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를 이렇게 각각 나눠서 12지파가 네 군데로 나눠서 각각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할 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동할 때 앞에 6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운데 쓰고요. 뒤에 6지파가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그들이 머무를 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법궤 위에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법궤를 이렇게 감쌉니다. 그룹으로, 그걸 그룹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법궤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나아갈 때 행진할 땐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사이에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앞에 6지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요. 뒤에 6지파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뒤에 갑니다. 바로 앞에 뭐냐, 법궤 바로 뒤에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동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회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렇게 출애굽으로 나아가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빛나는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정적인 순간인 이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 순간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진사들이 남겨놓을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 그 순간, 결정적 순간으로 착각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을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이 출애굽의 기억, 이걸 회상하면서 그들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회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 이렇게 이마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살이 있고 눈가에도 이렇게 주름살이 자글자글 잡혀도 그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나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80편은요, 그 80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80편의 배경을 보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어요. 근데 잘 살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지 않고요, 지키지 않고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딴짓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막 섬겨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아수르 나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할 때 그들이 회상되었던, 생각되었던 건 뭐냐면, 먼 선조, 우리 선조들이 그 종살이 하던 430년의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감사의 고백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자신들의 형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고국을 떠나니까. 그것도 강제적으로 고국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먼 미래, 먼 과거에 선조들이 그 고생하다가 출애굽했던 감격을 우리도 지금은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가지만 언젠가 돌아올 소망을 품는 거죠. 미래에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들도 출애굽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편 80편을 읊조리며 감사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아직 주님의 생각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서 나랑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한 번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덧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3기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3기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8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저기 이제 다시라는 문구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삽입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제 다시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제 다시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제 다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이제 다시라는 문구를 넣었더니 어떤가요? 이 말씀이 다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은 다시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이 사진에 작가였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찍고서 사진을 전시할 때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걸 찍을 수 있었습니까? 그 노하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늘 이런 대답을 해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은 마치 수수께끼 같아서 자신도 그 비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그가 인터뷰할 때 그 포착하는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덧붙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 순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참 이 말은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말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결정적 순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요. 만약 사진을 잘못 찍었다면, 또 화가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면 화가는 스케치해놓은 도화지에 스케치한 그거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스케치하면 되고, 사진을 잘못 찍었다면 이 사진 작가가 다시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이미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이 지나갔다면, 모르고 지나갔어요.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 주세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34절 36절까지 개역한글판으로,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빌립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그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고국인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요, 머나먼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군사력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태주었어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이집트 애굽에서의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알 수 없는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준비하니까. 요셉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는 최고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 2023년도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그 주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준비하며 이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사진작가는 오늘 또다시 이 찾아올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시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다리고 준비하여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결단의 기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신길이에서 또 먼 대구에서 이렇게 발걸음을 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